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기록한 족보는 예수님이 왕이다. 그것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인데 단지 그렇게 그냥 왕의 신분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일까요? 요셉은 사실 그 시대로 보면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왔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왕으로 오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장 비천한 자로 왔다. 가장 낮은 자로 왔다.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누가 구할 것인가? 누가 세상의 영웅인가? 누구나 다 좋은 가문에 좋은 지식에 또 좋은 공부를 하고 굉장히 좋은 대학과 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아니면 뭐 대단한 일들을 업적을 이룬 사람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깁니다. 아 그렇지. 저만한 사람이니까 저만한 일을 했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가장 비천하고 누가 봐도 가장 가난하고 누가 봐도 가장 장애가 있고 누가 봐도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마 누구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리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 지점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족보에는 가장 비천한 여자 또 죄인인 여자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왕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왕이 밧세바를 범하였다.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다. 라고 하는 그의 범죄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밧세바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야를 얘기합니까? 우리야는 다윗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꼈던 여러 장군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장군 중에 한 명, 자신을 그렇게 따랐던, 자기에게 충성했던, 또 하나님을 함께 믿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범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함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성령이 잉태하였다. 그래서 그는 구원자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신비한 지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그가 마리아에게서 나왔을 뿐 아니라 요셉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죽일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도망가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아켈레오가 거기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켈레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지역의 분봉왕이 된 다음에 자신들이 요셉이 아직도 위험하다 이렇게 걱정할 때 또 꿈에 요셉이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은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이지만 그 배경이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요셉 가문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고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인 것을 법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다윗의 혈족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의 혈족이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내게서 난 자로 왕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이룰 자로 예수를 부르셨다. 그게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법적으로 그가 왕이다, 유다 족속이라는 것을 신분을 인정한다면 더 반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요셉은 가난하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고 나사렛에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왜 중요합니까?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단지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비천하고 가난하지만 그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과 같은 눈물이 있는 바로 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삶을 아는 사람,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구원은 말로 하는 구원입니다. 죄를 사하라.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왕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특별한 날에 특별 사면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면합니다. 여러분, 물론 대통령에게 고마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구원은, 요셉 자손의 구원은 우리와 같은 눈물과 고통이 있는 사람,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 아픔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인됨, 바로 그렇게 동일한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분이 예수님이다. 사회적 고통과 눈물이 있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은 다시 또 요셉과 관련된 예수님의 초창기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가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이 목자라든가 밤중에 있었던 그런 여러 또 사람들, 또 선지자들 중에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1절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누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관점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그를 인정하는 분이 지금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들도 아니고 목자들도 아니고, 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목자들이 와서 강조했던 누가복음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은 그런 지점은 요셉의 자식이란 자녀라는 것으로만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할 때 동방의 박사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방이 어디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동방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이란, 페르시아 지역, 지금 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다른 학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동방을 아라비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바쳤던 게 황금과 모략과 유황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일 것이다.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남방입니다.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의 동방, 동쪽의 가장 끝에 북쪽과 남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 메소포타미아일 수도 있고 아라비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그 시절에 가장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성경의 관점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저 촌고색의 베들레헴에 난 어떤 사람이 유대라는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유하면 어떤 비유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전 세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토고라는, 제가 토고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토고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 혹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여기에 토고의 대통령이 태어났냐 이러고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읽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는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태어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나라 같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이죠.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남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예전에는 뭐 페르시아였고 그 전에는 바벨론이었고 그 전에는 아시리아였습니다. 다 같은 지역입니다.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남쪽의 제국은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로 피신해라. 그런데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인류의 왕이 되신 혹은 유대인의 왕인 분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가 왕으로서 그를 대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살려보냈다는 겁니다.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래로는 이집트. 어쩌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생각해보면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 팔레스타인을 주변의 가장 강대국들이 가장 작은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다. 누구의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인은 단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이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 어디서부터 인정되고 있는 왕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방할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거기서 가장 힘이 있고 혹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인류의 왕이고, 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품는 그런 왕이고, 아라비아에서도 조공을 갖다주는, 선물을 갖다주는 그런 왕이다. 이런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죠. 온 인류의 왕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곳에 있는 행간의 내용들은 단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읽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다른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믿는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분을 왜 우리가 우리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때로 친구에게 받기도 하고 주변에서 받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토속적인 어떤 신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단지 그곳에 있었던 예수가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다.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나라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들 자신 민족 외에는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래서 함부로 폭격하고 함부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 이런 관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구원받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는 우리의 죄책감 혹은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그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는 구원받았어,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저들은 그냥 지옥 가도 돼, 함부로 대해도 돼, 조롱해도 돼, 비판해도 돼, 비난해도 돼, 때로는 폭력을 행사해도 돼 라고 하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배척하거나 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편협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한 분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책임감, 빚진 마음, 저는 그것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하는 것에 신앙이 사용된다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오히려 위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구약을 몇 군데 인용하고 있어요. 5군데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취라고 합니다. 혹은 선취라고 하는데, 구약에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신약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성취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약 10군데 가까이 그런 성취의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2장에서 무려 5번을 그렇게, 4번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것이다, 구원자가 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애굽으로 도망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라마가 고통을 받고 슬퍼할 것이다, 라마에서 라헬이 슬퍼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23절은 나사렛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지명,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 이런 지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이 각각의 지명이 또한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라 어른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신 분이 아니라 그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지방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사렛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굳이 상상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채로 그 먼 거리 갈릴리 지방에서 굳이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사렛에 태어나도 되죠. 어차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거니까. 아니, 기왕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면 더 좋잖아요.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힘 있고 모든 돈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도 그렇고 작은 지역, 작은 땅,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2장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각 12지파가 땅을 나누는데 베들레헴 남쪽 지역이 거기가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강조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7장 41절 43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냐라고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을 성취한 분으로서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또 하나는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마구간이냐, 그가 있었던 것이 부유이냐, 그 지역이 가옥이 어떻게 생겨서 그때 당시에는 마구간이 안에 있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지금은 베들레헴이 제법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큰 도시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지방 도시예요. 그런데 나사렛에 가봤더니 나사렛은 당시에 인구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가난한 동네였대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것은 나사렛에 갔더니요, 나무가 아예 없어요. 거기는 다 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덤도 심지어는 그래서 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목수라는 단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술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어떤 기술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수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석수, 돌멩이를 다루는 왜냐하면 나사렛 가봤더니 다 돌멩이에요. 예. 집도 테이블도 뭐 다 돌이에요. 가끔 저 레바논에서 나무가 오면 기술자가 어차피 돌을 깎나 나무를 깎나 비슷하니까 나무를 조금 다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목수보다는 그건 우리식 언어이고 번역이고 아마 기술자니까 석수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때 당시에 나사렛도 지금은 나사렛이 되게 부자 동네예요. 지금은 굉장히 인구도 많고 그 바로 밑에가 가나인데요. 가나하고 나사렛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부자 동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도심에서 벗어난 뭐랄까 약간 자연이 있고 그런 빌라, 고급 빌라촌 같이 돼 있어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사는데 예수님 시절에는 인구가 300명도 되지 않은 가장 가난한 그냥 움막집으로 있었던 그런 동네였대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텐트 치고 움막 정도가 있었지 실제 무슨 돌로 짜인 집이 있고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대체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뭐 말구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그런 곳에 가장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다. 그것이 팩트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가장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고통받는 동네. 베들레헴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당시에 고통과 눈물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주변에 밀려나서 그곳에서 떠돌이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살던 곳,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장소들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오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2장 3절 보세요. 4절. 지금 누구에게 어디서 그리스도가 낳느냐 물어봅니까? 지금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얘기했다 그랬죠.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진짜든 가짜든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으로 인정받았고 원래는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인정받았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종교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다고.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을 추앙하고 있었어요.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는데 자기를 대신할 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겠죠. 왜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말씀을 가지고 제사하는 자니까.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들이 알았어. 그리고 지금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 그 얘기를 지금 왕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의 왕이 왔구나 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모른 척할 게 아니라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의 왕이 정말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확인하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태어난 자라면 헤롯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심지어는 왕이 얘기할 때 정확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금 저처럼 서서 열변을 토하고 때로는 그 집례를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걸로 저주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복을 내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때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도 그렇겠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실제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점이 새롭게 깨달은 지점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랬구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 여기서 상당수 대다수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쳤고 때로는 전도를 했고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알고 말씀도 외우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더군다나 가장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 왕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가 왕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면 거기서 누군가가 태어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왕이시여 그를 다시 봐야 됩니다.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가 진짜 왕이라면 그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희생될까?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눈 한번 찔끔 감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서기관이라는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신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결과는 2살 아래에 있었던 아이들이 다 죽는 일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고요.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했을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인 다음에 그 주에 예배에 나왔을 때 헤롯에 대하여 당신의 손에 피가 묻었다. 당신의 손에 있는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지금 그 피가 하나님께 올라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요. 헤롯을 축복하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튼튼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훌륭하다.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나사렛에서 오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요셉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장님들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헤롯을 따르고 있다고요. 헤롯 왕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이 취하고 무슨 장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돼서 정말 막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막 자랑스럽고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일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할 때 뭐가 떳떳한 거야? 나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갔어. 나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됐어.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다 보면 더 좋은 대학 간 사람, 더 박사 된 사람, 더 부자 된 사람 앞에서 쪽팔려 말을 못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럼 그 종교를 바꾸실 거예요? 그 신앙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게 왜 기준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궁극적 진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명의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비천한 왕이 있습니다. 둘 다 왕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왕으로 믿지 않습니까? 어떤 왕을 따를 것이냐? 헤롯 대왕을 따를 것이냐? 아기 예수인 왕을 따를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쫓을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방으로부터 저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서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왔다고요. 헤롯에게 자기 목숨이 위협할 수 있는데 도망가신, 그렇게 왔다고요. 동방박사들처럼 왕을 경배하는 자로, 왕을 따르는 자로 살 것인가? 아기 예수를 따를 것이냐? 대제사장들처럼 헤롯 왕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출세를 위해,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 자기 지식을 위해 그렇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베들레헴 그 가난한 땅에 오신 예수를 따를 것이냐?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돌아왔어요. 너무 심각해져서 제가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을까요? 어디에 3명이라고 써 있을까요? 박사들. 복수죠? 어디에 3명이라고 써 있을까요? 선물을 3개를 줬으니까. 그렇죠. 그게 3명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3명이라고는 아무 데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3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3명이 아니라면 승질이 나요. 아니, 그동안 다 3명이라고 그러고 어렸을 때 우리 연극할 때 다 3명씩 했고 동방박사 3사람 별을 따라와서 우리가 노래도 불렀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다시 보세요. 3명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몇 명이었을까? 2명일 수도 있고요. 10명일 수도 있고요. 박사들이니까 이분들은 점성술사라 그래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과 유황과 몰약은 일종의 의학 혹은 재련, 그러니까 이 금을 다루려면 이런 세공업, 또 몰약을 다루고 유향을 다루려면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자들이에요. 점성술사 그러니까 무슨 마술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당시에 과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과학자들이었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몇 명이었을까? 몰라요. 그런 사람들,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석학들이 올 때 3명만 달랑 왔을까? 아니요. 자기들만, 아니, 종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리가 왔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예측하냐면 헤롯 왕이 이들을 만났을 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유대인의 왕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그럼 저 옷다가 대고 내가 왕인데 당장 하옥해라,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갔다가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왜? 그들의 신분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함부로 죽였다가는 외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와도 복잡해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딱 3명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더 많았을 수 있다. 아니, 적을 수도 있겠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3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 성경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가,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문자가 어떻게 쓰였느냐, 그게 우리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뜻이 뭐냐,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가,
저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2살 아래 다 죽였다. 아마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걸어올 때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8개월 걸리고 이렇게 걸렸거든요. 빨리 오는 사람들은 3개월 만에 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왔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죠. 오가는데 1년 걸렸다고 치면 아마 2살 아래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2살이 안 된, 막 돌지난 그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30분이 안 됐나요? 왜 아무도 사인을 안 보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한테 또 길었네 짧았네 또 사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 뜻밖의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베들레헴, 애굽, 라마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들은 다 구약에서 본문들이 있어요. 인용한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그럼 구약 어디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심지어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예 등장을 안 해요. 이게 뭐야 이게. 구약에 등장도 안 하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했을까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워요. 짧은 시간이라 복잡하게 얘기할 시간을 얻겠습니다. 아마도 나사렛이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학자들이 몇 가지 이제 추론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근사치가 이런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연한 가지, 순, 아주 어린 가지에서 순이 나고 그렇게 해서 싹이 나서 앞으로 예언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가지라는 단어가 네세르라는 단어예요. 네세르. 나자르하고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인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지는 지명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또 동네 이름이잖아요. 그럼 나사렛이 가지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가? 이렇게 또 추측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다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 분명한 것은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촌동네라는 거. 아까 제가 토고라는 나라를 얘기했는데 토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거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촌동네는 벌교예요. 왜 벌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배가 벌교 사람이었는데 엄청 촌 사람이었고 저를 엄청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벌교 생각하면 아주 촌놈, 나쁜 놈. 벌교 분들은 좋은 분들일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벌교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런 얘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면 베들레헴보다 더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예요. 그런 곳 사람이라 칭하리라.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이 누군데? 다윗의 왕인데, 다윗의 왕의 자손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인류의 구원자인데 뭐라고 칭한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그가 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칭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리라. 그 말이 우리가 서울 사람이라 대단히 부자인 사람이라 엄청난 사람이라 칭하리라.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칭하리라.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나 말을 건너온 사람들, 저런 촌놈들, 그런 얘기, 우리말로 얘기하면 핫바리예요. 핫바리 같은 놈들, 그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건너왔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저 물 건너온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대. 저 그 동네에서도 사람이 살아?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들 그러면 어디 거지 같은 사람들 이랬던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 중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 게 우리의 자부심인 거예요. 제가 불광동, 녹본동, 역촌동, 판자촌에 태어났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판자촌에 이름도 없어요. 그게 나예요. 나사렛 사람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동네에서 유대의 왕,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사렛 사람으로 삽시다. 변방에 삽시다. 변방에 살다가 하나님이 중심을 흔들면 그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중심이 목표일 수는 없어요. 그게 왜 우리의 목표예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너가 이런 일 감당하면 그냥 주시면 내가 잘 감당할, 그것도 변방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변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곳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인 것이에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곳이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가 나사렛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인 거예요. 어떠해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신자 여러분, 나사렛 사람으로 삽시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볼 때는 찌질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부유한 자, 그러나 자신감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